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은 가족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에 대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가슴에 꽃이 저희가 있을 텐데, 그죠? 혹시 꽃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있으신 분들은 다 있으세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스스로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으시리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자의 자식은 천사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성품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 위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예감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제 원고를 뺏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본문과 또 기도의 말씀이 맞아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통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요. 그냥 서로 너무나 좋고, 그냥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3월달부터 못 만났나요? 3월달은 참 추웠는데 벌써 5월달이 되어서 꽃도 만발하고, 꽃도 벌써 이제 만발하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또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만이, 건물만이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 성령의 그 불꽃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성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던,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죠?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 그 필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한 명이 노래 불러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10명이 될 때에 우리 성가대가 되면은 훨씬 더 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귀한 감동이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또 요쯤이 되면은 성가대들끼리 모여서 연합제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성가대를 하는데, 각 교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혼자로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함께 모일 때에 그 웅장함과 또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첫째 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가족주의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다면 이 계획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의 몫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만드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서 충만하고 너희들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충만할 수 있는데 번성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모여야지 번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번성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뭘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저는 답을 그냥 여기 적었지만 한번 해볼까요?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누구 있어요? 다윗 말고. 솔로몬도 나왔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별로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혼내면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 말고 또 잘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성전을 지은 거. 그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성전을 준비를 잘했는데 다윗이 잘한 것이 찬양을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거의 대부분 반 정도가 누가 지은 것입니까? 다윗이 지은 것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볼 때의 그 마음 가운데 노래를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드리는데 그의 인생은 노래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짝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를 항상 주목하고 있고 게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가 뭘 하는지 자기는 게임하면서 그죠? 부모는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 하는 말을 듣고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주일날 저희가 집에서 큐티를 합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아들이랑 큐티를 하면은 제가 좀 저녁에 가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그냥 엄마랑 해라. 아빠가 오늘 힘들다, 피곤하다. 엄마랑 그냥 할까? 아빠는 말씀 전하고 왔으니까 말씀이 충만해. 그러니까 너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아마 시켰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하다. 나도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빠 나도 충만하다. 나도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제 언어들이 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구나. 아이들이 다 듣는구나. 그런 것 같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다윗을 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나도 노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나도 아버지처럼 많은 시를 못 짓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겠다. 그 시를 써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5월달을 맞이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5월달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100일장 대회를 한번 해볼까? 시대회를 한번 해볼까? 벌써부터 얼굴이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걸 상금은 얼마인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발표가 날 것입니다. 아마 시제를 어떤 것으로 해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이때 안 만들어오면 평생에 언제 만들어 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시면 저 혼자 가서 저가 상금 다 찾겠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할 것 같습니다. 한이들 동참하셔서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다 흔들려요. 그죠? 꽝꽝꽝꽝꽝꽝꽝 흔들리고 옆집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이크 하나만 치워주면 잘 놀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만, 마이크 없으면 그냥 벽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모양만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흥이 많고 너무나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치야, 나는 음악 잘 몰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모르겠어요, 찬양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요가 나오든지 아니면 뽕짝이 나오든지 트로트가 나오든지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몸은 막 못 움직여 춤을 못 춰 하더라도 고개는 까딱까딱 거리더라고요. 그렇죠? 딱딱딱딱딱 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주은인데, 주원이도 그랬는데, 주은이가 제가 뭐 집에서 춤을 추겠습니까? 그죠? 춤을 추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깔깔깔깔 하는 스타일인데 춤을 안 추는데 노래를 틀어주면 주은이가 갑자기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노래에 반응을 하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춤바람이 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아이들이 춤을 출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무지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찬양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찬양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도 보시고 뭐 에스겔도 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죠?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맞으러 갈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선발되어서 제일 먼저 구상한 것이 찬양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앞에 서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따로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예배의 절반의 형식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우리 찬양팀과 특별히 성가대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장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노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의 생활도 참 중요해요. 성가대이신 분들 계십니까? 성가대를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중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모였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팀,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하나님 곡을 고를 때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하시는 성가대와 찬양팀,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만큼 찬양이 중요한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가 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혹시 이 찬양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불러야 되는데 큰일 나네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할 때는 같이 해주시면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다시 해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벌써 억지로 했던 뭐 했든 목사가 노래를 시작하니까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찬양을 하면은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옥문이 풀렸던 것처럼 찬양할 때에 옥문이 놀라서 열리기 시작하고, 움츠렸던 가정이 찬양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시는 입술 되셔야 돼요. 노래하시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오늘 어떤 찬양을 했는가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찬양한 시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만 나와도 성경 말씀은 1.1에 하나도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여기에 왜 이런 게 있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의문점이 들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있지? 왜 순서가 좀 오류가 된 것이 있는 것이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오류가 없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나 같은 어구가 3번이 반복되면 뭡니까? 그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완전하다, 퍼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보면은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지만 3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비어있음이 되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시 보셔야 됩니까? 한번 띄워주셨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헛되다. 근데 헛된데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헛돼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반드시 헛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집이라고 나오고 또 집과 비슷한 말이 뭐가 나옵니까? 집을 세우고 또 뭐래요? 성인. 잘 찾았습니다. 집과 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서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집합체를 말할 때에 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집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또 모이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가정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을, 도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헛된데, 헛되는 것이 뭡니까? 헛되는 것은 웅추어 집었는데 마지막까지 긁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몇 주 안 나오시거나 몇 주 빠지시면 어디 계신지, 왜 못 나오시는지, 왜 그런지 이렇게 찾게 되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단 말이에요. 영.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다른 데로 가지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동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고 있고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성경 보셨을 텐데 매일 성경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어디가 시작됐습니까? 네, 시편이 시작됐습니다. 시편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 시편 1장에서 제일 말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 장에 딱 문을 뜨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이렇게 딱 열면서 할 텐데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교회 나올 때에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사업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무엇이 복이십니까? 돈이 많은 거,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영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everything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축복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번 시편 1장 2절 같이 볼까요? 시편 1장 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사랑합니다. 예,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에 견눈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랑과 신부한테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혼식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부가 한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고 또 신랑은 또 한 신부만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로 표현하십니까? 결혼식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신부 됐다,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실생활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한눈으로만 바라봐야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남편에게만 눈길을 두세요. 내 아내에게만 눈길을 두시는 그런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한 손에는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저번주에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은 어땠습니까? 한 손에는 활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출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때 하는 일이 보통 칼 잡고 활 잡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두 손 들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음을 다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지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릇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질그릇,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릇의 모양이 중요하고 그릇의 생김새가 중요하고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김새, 여러분들의 모양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든 동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아무리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똥 담기면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이고 못생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면 그 안에 귀한 물건이 담기면 그 안에 음료수가 담기면 그 잔은 음료수의 잔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 되기 위해서는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주님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시 2절 볼까요? 시편 1장 2절 말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담는다. 어떤 걸까요? 찾으셨나요? 주야로 뭐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주야로 묵상. 충분히.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담는 거예요.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아침에 주원이랑 또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는데 아빠, 도통 나는 이 말씀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이 말씀을 읽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는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 그래서 너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한 번 읽었대.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봐. 두 번 읽어도 똑같아. 야, 그런데 너는 학교에서 만약에 모르면 걔가 요즘 인터넷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가 열정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찾아보고 두 번째 하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됐다 하면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선생님이랑 체크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니 집사님 혹시 이 말씀을 몇 번 보셨습니까? 몇 번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드셨습니까? 하면은 한 번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한 10분 봤는데 20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서 제가 주원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야, 아빠가 이 말씀 전할 때에 한 번 읽고 나는 다 알아서 전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읽었을까요? 두 번 읽었을까요? 세 번 읽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이고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가벼운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더 많은 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해지면 습관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고 폭력까지 이르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에 분명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몇 주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게 물어보면은 마음에 안 남아있으니까 몰라. 기억도 안 나. 바람에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겨우 같아. 중심이 없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유행에 민감한 거는 여러분들 유행은 뭐라고 해요?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번 여름에 유행할 강타, 옷 나오는데 10년 전에 유행했던 그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최첨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떡합니까?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7개 지역에 수용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러시아와 폴란드 국경 사이에 소비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살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나온 영화도 있는데 이곳에서 무려 유태인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43년 10월 달에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탈출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곡괭이랑 살이랑 장구를 들고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서 700명이 독일군을 죽이고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출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총에 죽고 따라오는 독일군한테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토마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15살 소년이 2명의 다른 소년들과 간신히 소비버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살림이 울창했기 때문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낮에는 독일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밤에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뱅뱅 그 안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뱅뱅뱅 너무나 숨이 우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뱀이 고프니까 불빛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은 많이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이 돌았다고 생각해서 불빛을 발견해서 야 드디어 마을을 발견했구나, 드디어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막 가다 보니까 많이 본 불빛인 거예요. 어디 불빛이었을까요? 감옥소에 있는 타워에 있는 그 불빛이었습니다. 결국은 4일 만에 잡혀서 거기서 생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간을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시도 같지만 결국 그 끝이 허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허망한 자가 나옵니다. 허망한 자의 대표가 나오는데 시편 127편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의 원수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삶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본문 보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성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읽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것이고 예전의 환경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는 것처럼 문을 지어놓고서 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할 때는 항상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그 성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려 있고 거기는 지키는 사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문 어기에 성문 이렇게 나올 때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표현할 때 성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경쟁자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 들었을 텐데 이 어원을 보면 원 리버에서 왔어요. 원 리버. 한 물이 한 스트림에서 오는 물에서 같이 물을 마실 때에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꽈배기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꽈배기집이 여전히 밑에 집은 풍년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그곳을 줄 서서 보는데 윗집은 어떨까요? 여전히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다른 동네에 있다면, 만약에 남현동이 아니라 이곳이 방배동에 있거나 다른 동네에 있다면 그 스트림이 물이 한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경쟁 관계가 안 되겠죠. 그죠? 너무나 전국적인 체인점이 모르겠지만 동네에 있는, 그런데 한 동네에 있으니까 한 동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한 집이 꽈배기가 많이 팔리면 한 집은 당연히 안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같은 집안에서 왕권을 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살롬인데 서로 왕권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인데 둘의 행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고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성읍 사람이 아니하니 그 사람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니라 하며. 압살롬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란 말은 성문 곁에 서서,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일찍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일찍이란 말은 사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말인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다 이거죠. 왕한테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자니까 아버지한테 잘 말해줄게. 사람들한테 들어주기도 하고 말도 잘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눈도장도 찍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사무엘하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민심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죠? 열심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령이 다윗에게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그 행동 양식을 압축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인데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사람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었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이너스하고 사람들만 플러스한 인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마음만 돌아오게 한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결과가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결국 못합니까?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마이너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칼 맞아 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칼 안 맞아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제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왕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생명을 거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힘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버해서 무리수를 두고 그것이 좌절되니까 힘들어서 죽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그것만 가지면 다 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것만 잘 되면, 요 사업만 말하면, 요것만 승진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진 왕이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모두 있었지만 결국에는 헛되다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고초를 겪으면서 성공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너희들 총리 될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너희들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너희들 대통령 될 것이다. 이 성공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이 자기가만 성공해서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서나 궁궐에서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우선순위가 질서가 잡힐 때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오늘 후반절에 본문 2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많이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과를 말하거든요. 그죠?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우선 출생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누굽니까?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며칠째 죽고서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인데, 회개하고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솔로몬의 뜻이 샬롬맨,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이제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름을 한 가지 주셨는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이름이랑 그 정체성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적통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후자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강하기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자기가 왕이 못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압살롬의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항상 성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성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왕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형이 왕이 되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만 가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해요. 잠을 잘 잤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잠을 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다른 사람들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잠 자는 것은 서로만 아는 것입니다. 가정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만 아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는 것은 그 가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체크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메커니즘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잠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혹시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이 잠을 자게 됩니다. 아까워요. 필요치 않아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많이 줄이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아예 안 자려고 거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잠을 안 잔다고 하면 잘난 사람은 더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뒤처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은 자지만 숨은 쉬지만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었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죽어가지만 죽었을 때에 잘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뭐라고 합니까? 보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인가요? 1시, 2시 이 사이에 가장 아이들을 많이 크게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키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보약 같은 걸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시간 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키 크게 하는 그 약들이요? 그런데 잠자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꿀잠을 자면은 그때 많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잘 때 다 회복이 돼요. 심장도 회복이 되고 근육도 회복이 되고 머리도 회복이 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죽어있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에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자는 것보다는 잘 자야 된대요. 그죠? 아주 질적으로 잘 자는 잠, 아주 깊숙이 자는 잠이 그때는 뇌파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잠을 자면 뇌파가 자꾸 끊어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꿀잠을 자는 사람들, 아주 깊게 자는 사람들은 그 뇌파가 아주 깊어서 정확하게 잘 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 1시간 자는 것이 선잠을 4시간 자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이 많은 거예요. 잠이 많은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저는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잘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랑 재미가 없어요. 별로. 제가 재밌는 거 없을 때는 잠이 올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들을 때에 기쁨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한 주간의 생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의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생활 내가 귀한 것을 담고서 이 자리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훨씬 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잠 잘 자는 게 중요한 것인데
또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데 그 사이에 뭐 할까요? 우리가 잘 때에 그 모임에서 마냥 쓰다마가 듣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이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잠자는 것, 뭔가 중단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스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스탑이 되면 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스탑이 되면 연결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손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스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유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맨날 나는 잠이 많이 와, 나는 잘 때 도와주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지혜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언제 지혜를 받았을까요? 예배 드렸을 때 1000번째 너무나 유명한데, 솔로몬이 1000번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지혜를 얻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럼 기도할 때 지혜 받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1000번을 한다는 게, 여러분 1000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1000번 기도 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1000번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꾸준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1000번 제물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드려도 몇 년이겠어요?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때에 어떡합니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에 잠을 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자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잘 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잘 때에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언제 나타나셨어요? 잠에서 하나님 앞에 꿀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이여서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의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면은 선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선잠밖에 자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내 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어떻습니까?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멈추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원히 쉬는 것도 안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로 다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풀려서 이제 조금은 활기를 찾고 있지만, 저는 멈추어져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미세먼지 요즘에 난리 쳤습니다. 몇 달간, 그죠? 근데 미세먼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졌대요. 중국의 하늘이 맑아졌대요. 한국의 하늘이 맑아졌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공작물을 닫아야 된다, 뭐를 드려야 된다,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비행기에다가 뭐를 뿌려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펠탑이 어디서 보이기 시작한대. 달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대. 바다에는 지금 뭐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코요테랑 늑대들이 다니기 시작한대요. 곰들이 다니기 시작한대요. 바다에는 듀옹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생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헤엄을 치고 있대요. 무엇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계가 다시 복원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길죠 제가? 그죠? 3절만 읽고 마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이 단어가 나오면 보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라. behold란 말이에요. 여기에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전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지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어요. 예전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지업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식은 보라는 됐고요. 보라 봤어요. 그 다음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게 구별이 되십니까?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옛날 거, 올해 거는 바뀐 거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예전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쳐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니까 주신 거는 어쨌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식은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이에게 나의 소망도 투영시키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도 투영시키고 여러 가지를 투영시켜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는 보라 여호와의 내 딸에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내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면 뭘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가르치셨습니까? 못 가르치신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흘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Behold, 이 말씀에 집중해라. 너희를 정말 자녀들에게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나의 기업이야. 나의 기업에게 먼저 가르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가나다라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국영수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제 미국 아동 교육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제목이 Shepherding a Children's Heart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아마존에서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0세부터 12세가 가장 중요한 나이. 0세부터 12세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죠. 그죠? 초등학교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권위의 순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나중에 순복을 안 한대요. 권위의 순복을 안 한대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돼요. 밖에 나가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그래도 배워요. 어떡합니까? 군대에 가서 권위에 순종하는 거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잘 주세요. 이 권위에 순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땅한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마땅히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하시는데, 그죠?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아이를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다 잘해요. 나중에는요 제가 믿었기 때문에 보고 배우더라고요. 나중에 다 잘해요. 이거 정말 교만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내일이 있는 것이 내일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 눈뜨게 하셔야지 그 내일이 있는 것이지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착각이시고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나 잘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말입니다. 오늘이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영수 공부하라고 맨 처음에 시키잖아요. 야, 국영수가 최고야. 어떻게든 대학 가야지. 밥벌이 하지 않겠니? 이거보다 먼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먼저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혹시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혼나는 집 있나요? 있으세요? 야, 성경 공부 너 이것도 안 했어? 어떻게 국영수를 하면서 말씀을 먼저 안 볼 수가 있니? 이런 집 있으신가요? 국영수 과외는 다 해보셨으면서 성경 과외 해보셨나요? 전 성경 과외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용돈 좀 벌게. 아, 목사님 제발 와서 우리 아이 좀 가르쳐주세요. 말씀이 모자라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 받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먼저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시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그 사랑으로 항상 안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 절대 순종이 아니라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오늘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오늘 이 마음에 담으셔서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흐르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고 찬양 앞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5월달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첫날 아버지 모이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동자 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